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에 요즘 만나면 이런 인사말을 하죠. 요즘 김장은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목요일 날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김장을 하면서 참 제 마음이 참 흡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장을 하러 나온 이 일꾼들이 젊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에는 노 권사님들이 아이고 어리야 그러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올해는 3040 젊은 이 집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회사 월차도 내고 또 저 멀리 이사 갔는데 일부러 애기들도 맡기고 그러고 와서 참 이 김장이 아주 풍성하게 아주 흡족하게 잘 됐어요.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참 젊은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로, 젊은 세대들로 이렇게 이제 대물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또 힘을 써야 되는 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내 다음 때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요즘 뭐 세간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 많이 나오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인 명성교회 다음 세대 목사님을 세우는 이 일로 인해서 왈가왈부 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귀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기도해야 되고 아무래도 저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의 옥중에서 이제 사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나날을 그렇게 지나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다음 세대를 세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21절 말씀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이제 이 로마로 빨리 어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의 얼굴을 한번 꼭 보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가정을 꾸리지 않았죠. 그분은 아들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세웠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러한 목회자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몰아치는 이 쌀쌀한 그 뼈를 사기는 그 sak풍을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이 아마도 이제는 나의 마지막 겨울이 될 것 같다. 그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은 이 겨울은 자연의 계절 겨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영혼의 계절 겨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듣습니다. 자연의 계절은 변함없이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 사계절에다가 비유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유년 시절, 이 청소년 시절은 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새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활기찬 생명력이 넘치는 이러한 이 유년 청소년 요 시절. 그 다음에 청년기는 혈기가 왕성하고 불타는 잎사귀를 무성하게 펴나가는
그러한 이 청년기, 그리고 이제는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 시작하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단풍을 물들이고, 그리고 머지않아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그리고 이제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모든 생명이 멈추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계절을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연령대로 이 겨울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은 지금 어느 계절에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계절이 나이로 인하여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 겨울은 누구에게나 항상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가 너무 멀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한 토막을 듣는데, 한 젊은 이 여배우가 자기가 사는 그 빌라에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외롭게 죽어갔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었어요. 물론 그분의 나이는 58세라고, 58세면 뭐 살 만큼 산 나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참 어린데, 그분이 70년대, 80년대 하이틴 스타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정말 그의 미모, 그의 아름다움, 문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 화면에서도 굉장히 참 인기 있는 그런 그 여배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홀로 고독하게 죽은 지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이웃집에서 썩은 냄새가 막 치가 내길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은 지가 보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 미모의 여인이 썩은 시체로, 썩은 냄새나는 그 시신으로 발견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겨울, 이 겨울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는 한 나라를 평정하고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그의 인생은 성공한, 그렇지만은 그 다윗 왕도 그 권세의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에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계절, 겨울, 이 문턱에 우리가 다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어떤 더 화려한 계절을 여러분들은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더 영광을 여러분들은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잠깐 누리고 있는 그 인생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으며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꽃은 시들고 잎사귀는 마르지만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의 계절은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영혼의 계절에는 겨울로 끝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정리해야 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와 동역했던 자기 주변의 이웃들, 그 모든 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잘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당신과 사역했던 사람들을 지나간 날을 쭉 회상해 보니까 이런 인물 아무개 이렇게 쭉 떠오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10절서부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해 나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내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라고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자, 10절 말씀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가와 디도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일 때문에 부득이 바울 사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의 박효빈 전사님 갑자기 교회 사임하지 않습니까? 왜? 또 다른 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목회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사님은 이제 지난주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부교육자들이 왔다 가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신실한 분들과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정말 아쉬운 그러한 인물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한 인물이 바로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대마는 어떠한 사람이라 했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대마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그 초기서부터 얼마나 충성되게 이 바울 사도를 섬겼느냐,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를 그렇게 도왔던 이 대마가 어느 날 그는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 사도를 배신합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해서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 대마에 대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충성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그가 저는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나는 더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이 모습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분이라면,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장로님이면 우리 진광교회에 정말 뼈를 묻고 같이 갈 수 있는 일꾼이라고 기대되어진 그런 많은 일꾼들이 지금은 교회를 따라간 그런 인물들을 볼 때에 저는 참 저를 탓하고, 왜 내가 좀 더 그에게 대해서 너그러웠어야 되겠고, 왜 내가 좀 더 그를 기다려줬어야 됐었고,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는가, 왜 내가 그를 더 이해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면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뼈를 묻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내 육신의 안일함, 편안함, 내 장래의 안전,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움으로 오늘 대마와 같은 제자가 오늘 우리 진광교회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을 돌이켜 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이 가운데는 다시는 대마와 같은 그런 제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자고 하는 말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이 말도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나 잘나서, 나 똑똑해서, 내 생각이 지혜롭고 올바르고 판단해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나는 안 있겠다고 등지고 떠나가는 이런 대마. 그가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참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이 대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자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라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보장된 신분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수감이 되어서 그 노년에 이 바울 사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건강을 체크하고 그의 먹거리를 공급해주고 그 바울 사도를 어떻게든지 지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연약한 모습, 교회에 부족한 것, 주의 종에 모자란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떠나면 안 되지, 내가 자리를 지켜줘야지,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일꾼으로 인하여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네가 여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바울과 함께 안독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파송할 때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들이 함께 동역자로 데리고 갔던 그 동반 제자 중에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부호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선교여행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그가 길을 가다 보니까 선교여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한번 화면 빨리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밤비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른 때 이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그는 포기하고 그는 더 이상 나는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 길을 내가 완수할 수 못할 것 같다면서 그는 중도에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15장 37절서부터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계획하고 시작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37절 말씀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2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마가로 인하여서 다투게 됐다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지난번에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잘하겠다 그러니까 데려갑시다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사람 또 가다가 또 중도에 또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마음의 결심이 약한 이런 사람들은 함께 동역할 수 없다. 사역을 망친다. 그러면서 서로 둘이 심히 다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로 전도하러 가고, 이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또 다른 길로 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나온 노정을 쭉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마가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엄격했다. 내가 너무 가혹했다. 그 마가를 그때 품어줬으면 됐는데, 그 마가를 용서해줬으면 됐는데 내가 왜 마가를 거절했을까? 그런 그 아쉬움으로 인해서 이제라도 내가 마가를 품어야 되겠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와 화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남은 사역을 함께 동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을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찍어놓고서 그 사람 안중에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너무 단호했다. 아마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단호했고 너무나도 엄격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뜻을 달리게 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그래,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가라고, 예, 이러면서 그렇게 끊어냈던 그런 상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반성이에요.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지금 같으면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내가 용서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심히 싸우고 했다는 이 바울과 바나바, 역시 바울 사도도 그때는 성숙하지 못한 사역자의 모습이었다는 거, 이제는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바마가를 데리고 와서 내가 화해하겠다, 내가 용서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화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제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그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역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되었고 그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없었으면은 사역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가로막고 있고 그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에 대해서도 내가 그를 욕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안 갚으면 안 겠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주의하라. 여러분, 정말 알렉산더 같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꼭 이런 사람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에게나 있어요. 네. 정말 그 알렉산더 이름만 들으면 바울 사도가 자다가도 벌떡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를 주의하라. 예.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제 아우 목사가 있습니다. 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렇지만 따뜻하게 저한테 형님 하는데, 저한테 찾아올 때마다 형,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는지, 왜 그렇게 껌껌이 반대를 하고,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반대하기 위해서 그분은 장로님이 된 것 같아. 예? 제가 일부 때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직설적으로 표현한 용어를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장로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 목사, 그거 다 선생님으로 두시는 거야. 예? 누구나 다 그런 가시가 있어. 그런 아픔이 있어. 이걸 잘 겪고 이걸 잘 통과해야 돼. 지금 나이가 60 넘었는데 이제 와서 또 어느 교회를 가겠다는 거냐고.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옮기겠다는 거야. 그 교회 10년 있었는데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위에는 그냥 또 막, 예. 그래도 말하면 또 어느 교회인지 딱 나오니까 이제 하지 말고. 예.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네. 내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다 그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에게서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
그 인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인간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이렇게 힘들었고, 돌이켜보니까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바로 그놈 때문에 그래, 그 인간 때문에 그래 말하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는 허물하지 않겠다, 허물하지 않겠다, 다 용납하고 다 풀어주고 다 이루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마음에 못을 박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삶의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좌절되어지고 정말 그 고배를 마시고 눈물을 흘린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을 내가 맞이할 때에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서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정리를 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주 큰 어르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그냥 성도들을 품어주는데, 잘못하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만나면은 다 이래요.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그래요.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고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라고 막 자기 나름대로는 선생 노릇을 한 거지만은, 여러분 그거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늘 새겨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아무개 그 인간 그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내 인생이 꼬이고, 이런 말들 우리는 이제는 입 밖에 내지 마십시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오늘이라도 우린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로마로 올 때에 드로아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다가 이 바울 사도가 겨울 외투를, 겉옷을 거기다 몇 개 둔 게 있어요. 겨울에 입고 다니던 옷, 그 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감옥의 그 추위에, 뼈를 깎아내리는 그 추위에 이 겉옷, 이 외투 한 벌이 있으면 난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물론 바울 사도의 그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그 외투 한 벌을 바울 사도는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벗는 계절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내가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그 어떤 옷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옷 다 벗고 가는 게 겨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에 이 벗은 몸을 다시 감싸줄 그 옷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옷. 성도들이 사랑으로 준비해주고, 성도들이 그 나에게 주었던 그 옷을 입고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함께했던 그 옷 입으면 내가 그 사랑의 따뜻한 흔적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옷이 가보의 집에 맡겼던 옷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들은 어떤 옷입니까? 내 모든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옷을 입혀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벌거벗은 몸을 입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벌거벗고 자랐잖아요. 그러나 선악과를 보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이었더니 동산 수풀 아래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를 때에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벌슨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숯불 속에 한 짐승이 걸려있는 그것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다고 하는 말씀. 그 짐승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을 가려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력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은 그것은 언젠가 낡았고 언젠가 부끄러운 옷이 될 수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해가지고 4년 동안 만들어 입은 옷이 370벌의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옷 한 벌에 평균 200만 원씩 해가지고서 그 옷값이 연간 한 2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을 지금은 다 벗고 죄수의 옷을 입고 5035 죄수의 번호를 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모습, 세상의 어떤 부귀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백값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옷을 여러분들은 더 입으려고 합니까? 이 옷 입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 옷 입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고 할 수 있는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자랑과 어떤 옷들이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이건 다 벗을 수밖에 없는 옷이고,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새로운 장막으로 입어야 될 것은, 장막에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더 입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입은 이 옷, 우리는 이것을 더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벗어버려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천국 잔치자리에서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만나야 되는데, 그 성도의 거룩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력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탐심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쾌락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자랑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다시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생의 마지막 임종할 때 보니까 다 입고 없던 벗어버리고 다 수의를 갈아입더라고. 수의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는 다 성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 옷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가죽으로 만든 그 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비블리아라고 하는데, 이 비블리아가 바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숨질 때까지라도 내가 붙들기를 원하는 것, 내가 읽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정보 지식, 그 수많은 책들, 내가 배운 학력, 내 학위,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딱 저한테 주는데 보니까 뭐 무슨 직 해놓고 거기다 행정학 박사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 자랑하는 것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 형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목회를 접으면서 은퇴를 하게 될 때에, 그때
당신이 쓰던 그 서재에 책들을 그냥 다 놔두고 몸만 가더라고.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가더라고요. 아니 형님 이제 책 안 보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목회 다 끝났는데 무슨 책을 더 보겠냐고. 나는 성경 한 권만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많은 책을 다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가더라고요. 네, 그 후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였던 김용석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남부광성교회로 후임으로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형님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고용주 목사님의 고모부입니다. 네,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 훌륭한 분의 또 조카가 또 우리 교회에 또 와서 지금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뭐 다 이런 공부도 했고 저런 공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은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나와 함께 했던 모든 내 주변의 이웃이나 형제들이나 내 동역자들 가운데서 오늘 내가 마음으로 정리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내 마음에 아픔으로 두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제는 풀고 다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 너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계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도 한번 이와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거짓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그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이 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 땅 위의 삶이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본향집, 그 집을 사모하고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계속될 줄 알았죠. 더 많은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겨울 삭풍이고 이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희들이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